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은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그 가시적인 표징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쓰라림과 감격을 동시에 맛보았던 흰 광야를 거쳐 그들은 마침내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광야는 언제나 위기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인간을 극한의 상황 속에 몰아넣어 시험하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물을 아무 데서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루에 몇 리터의 물, 이것이 어쩌면 금보다도 더 중요할 텐데 물을 구하지 못하여 사람들은 정말 고통을 느꼈고, 아니 고통을 넘어서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마실 물을 달라. 모세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백성들은 마치 모세에게 해결책이라도 있는 것처럼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후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고난과 시련이 반복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지혜나 믿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흔히 조개 속에 들어있는 모래알갱이 같은 것들이 진주로 바뀌는 이야기를 흔하게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겪은 고난과 시련, 고통의 시간들 저절로 지혜가 된다고 한다면 인류는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은 어쩌면 사람들을 더욱더 연약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을 터뜨립니다. 마실 물을 달라.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동일한 불평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두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모세를 더욱더 원망합니다. 모세도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이 어쩌면 돌로 나를 쳐서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립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들고
백성보다 앞서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증언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의 구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목격자여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의 사람들을 주체화시킴으로 그들이 출애굽의 사건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바위 위에서 모세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를 품게 되죠?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 물을 마시는 흥겨운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샤갈이 그렸던 성소화에는 바로 그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흔쾌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위를 치라는 말씀이 나올 뿐 후에 물이 어떻게 터져나왔는지 또 그것을 마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했는지 그거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그 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 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너는 그 바위를 쳐라라고 하는 말 이후에 나오는 말은 모세가 그 장소를 명명하는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백성들이 주님께 대들었다 하여 무리바라 했고 주님을 시험하였다 하여 마사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바 그리고 마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런 명명을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명명 행위의 매우 중요한 교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우리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유목민인 아말렉 사람들은 셈과 오아시스와 목초지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오아시스 지대를 빼앗기고 나면 그들의 삶의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당연한 공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군사령관으로 삼아 장정들을 선발하여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들어 장정들을 선발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지금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피곤해져서 팔이 내려오면은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받쳐놓고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승리를 거둔 그들은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깃발로 선 여호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겠죠. 높은 산 위에서 들렸던 모세의 그 팔이야말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겁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를 이렇게 유목민들에게 공격당하여 죽게 만들려고 끌고 나왔냐고 불평했을 거고, 그리고 부르짖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 속에서는 놀랍게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출애굽 공동체 속에 능력을 불어넣으시어 자기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숙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의존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는 바로 그 성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순간순간 은총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은총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결핍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우리 삶의 도처에 있습니다. 삶이 힘겨울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마구 대들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 삶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니시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멘.